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7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키시는 하나님, 또 생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장마가 오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가 된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 아니라 우기를 맞이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끊임없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다 엘니뇨 현상까지 겹쳐서 세계 곳곳이 물난리요, 산불이요,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500년 만이다. 인류 역사 중에 500년 만에 처음 겪는 현상들이다. 아니, 그것보다도 1000년 만에 처음 겪는 기후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운전을 하면서 무심천 수위를 보니까 어려서 물난리가 날 때에 지금보다 덜 정비가 된 무심천에는 심지어는 살아있는 돼지떼가 떠내려오기도 하고 수많은 짐들도 함께 떠내려왔던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로 말미암아 우리 가까운 청주시의 오송, 아직 수색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고 잃을 것 같습니다. 괴산댐이 넘치는 등 우리 충북 지역 피해가 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또 지역민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몇 번이나 이사를 해보셨나요?
이사하는 게 진저리가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주부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사를 하면 남성들보다도 주부들의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셔서 몸져 누운 분들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도 듣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처음으로 본가를 떠나서 신학대학 기숙사에 입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위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매 학기마다 방을 새로 배정을 받고 또 룸메이트도 배정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은 짐을 싸가지고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또 개강을 하면은 그걸 또 다른 방에 푸는, 소위 말하면 약간의 이사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책들을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제가 학부 1학년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6년을 계속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십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제 한 방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계속 살게 하면 좋았을 터인데 하는 불평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1985년 7월 1일부로 청주제일교회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해 9월 7일 결혼을 하고 1990년 6월 말까지 이곳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신무사임을 하고 서울 한일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본격적인 첫 이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현순 권사님의 남동생이 트럭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트럭에다가 우리 이삿짐을 싣고 서울 신당동 교회에서 마련해 준 한 11평이나 될까요? 조그만 다가구 주택에 이사를 한 것이 본격적인 이사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는 그곳에서 몇 달 생활을 하다가 그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집사님 그 아이들의 연주회가 있어서 참석하고 밤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렇게 부엌문 쪽으로 들어왔는지 어디 들어왔는지 하여튼 날강도가 들어와 가지고는 집안을 다 뒤집어 놨어요. 안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식칼을 턱하니 갖다가 놓았더라고요. 사람이 있었으면은 다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뭐 사람이 없는 걸 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교회가 이것을 알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안전한 교회 위쪽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좀 살다가 그 교회가 담임 목사, 부목사, 또 뭐 전도사님, 또 교회 관리하시는 분, 기사 모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종합 사택을 지었어요. 한 건물 안에 다 살도록. 참 앞으로 교회들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리로 또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1994년도에 11월부터 담임 목사 시작을 초음교에서 했는데 이제 도둑 맞고 이사했던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촌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서울 둔촌중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2003년 3월 20일 청주제일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을 더 이사를 해야 될까? 이사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해야 되겠죠. 이런 이사 저런 이사를 헤아려 보니까 그런 본격적인 이사를 7번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제 나이대쯤에 이사 횟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찬양대 박 집사님 계시지만은 군인 생활을 하시거든요. 군인 부사를 하셨느냐? 오늘 제목에 나와 있어요. 나사렛에서 카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사하셨어요.
지금처럼의 이사는 아니겠지요. 무슨 이삿짐 센터를 부르거나 하는 이사가 아니었고, 당시 2000년 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촐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베두인족과 같은 이사였을 것이고, 또 몽골족 텐트를 치고 이곳저곳으로 초원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이사였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이 이사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아주 간략한 내용이죠.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느냐?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난 뒤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는 기록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고향 땅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거주지를 옮기셨다 하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바로 가버나움에서 사시려고 이사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실, 세례 요한 체포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는 기록입니다. 이 요한의 체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하는 것이죠. 어제 성서인문학대학을 시청하신 분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으셨을 터인데요. 여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그것은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자기의 친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왕의 횡포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칭해지는 세례자 요한은 지적합니다. 몇 차례나 그 처사가, 그것도 왕의 처사가 모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최고 통치자의 처사가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헤롯이 몇 번이나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선지자로 유대인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가 헤롯 생일날 그가 새로 결혼을 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구에 따라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치고 그 친목 쟁반에 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체포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끔찍한 죽음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수많은 인물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 통치자의 이름인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곳곳에 나오고 있는 헤롯이 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은 대헤롯이라 또는 헤롯 대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시대의 헤롯은 그냥 헤롯 왕이에요. 헤롯 대왕과 그냥 왕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좀 위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로마의 황제가 인정한 왕이냐, 그렇지 못한 분봉왕이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원래가 에돔 출신입니다. 이두메야, 에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그 지역 출신이 헤롯 왕가 일가의 원래 뿌리입니다.
그러다가 마카베오 혁명 즈음에 이곳이 유대 사람들 지배를 받게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런 왕이든 저런 왕이든 지금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의 반열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 근데 원래 뿌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크게 건축을 하고 수로 사업을 벌이고 많은 건축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대헤롯, 헤롯 대왕, 그도 역시 헤롯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어간에 있었던 헤롯, 이 헤롯도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다른 인물이죠. 근데 같이 헤롯이라고 부르고 있다.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은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 대헤롯이 예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가 그 지점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또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판단하기를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나 싶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아기 예수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 이 한 가족이 말하자면은 이민을 간 것처럼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원래 계획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기도 하니까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베들레헴 지역을 생각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대헤롯은 죽었지만은 그를 이어서 또 다른 아들 헤롯이 통치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곳이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 땅에 이사를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다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셨다, 살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트코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He dwelt, 그는 거기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다. 그냥 임시 거주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행 가신 것도 아니고 거주지가 그곳이어서 그곳에서 살았다 하는 뜻이 헬라어 카토케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카토케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버나움에 사실 때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사셨고 이사하셔서 얼마 동안 가버나움에서도 사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사람이라 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명칭은 가버나움 사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 도시들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이집트가 있고 맨 위에 가버나움이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밑에서 두 번째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으로 사신 곳은 위에서 두 번째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쪽 마을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여기 밑에 이집트는 아기 예수 시절에 피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곳을 예수님은 다니셨지만은 주요한 포인트들이 저렇게 매겨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 근방에 가면 아기 예수 피난교회가 있지요. 얼마 전에도 아마 이 피난교회 사진을 보셨을 터인데요. 아기 예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서기 1, 2년, 3년 그 정도로 파악이 되겠죠. 바로 이 땅, 이집트 땅이 서기 40년경에 마가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복음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kop트교라고 하는 기독교 일파의 모습으로 이집트 국민들 약 15%에서 20%가량이 이 kop트교 교인들입니다. 저 예수님 아기 예수 피난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이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화 그림들이 많이 있죠. 이 kop트교의 주요한 내용이 이 이콘화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예수님 그림이라든지 또 제자들의 그림이라든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 이콘화를 많이 볼 수 있는데 kop트교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집트 미라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일부분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에 미라를 담아놓은 관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그림들이 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상징적인 표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kop트교 십자가를 보시면요, 저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요 모양입니다. 그 미라를 담아놓은 관 속에 조금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계속 좀 보여주세요.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으로서 저 십자가 윗부분에 둥그렇게 생긴 그 비슷한 모양이 이집트 사람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근데 kop트교의 십자가의 상징이 저렇습니다. 여전히 7세기 이후에 이슬람화되어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런 세력들 가운데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의 십자가 모양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집트에 피난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사를 하신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완벽하게 잊혀진 땅, 유대인들에게 기억도 없는 땅, 더 심각하게 말하면 무시당하던 땅이다. 당연히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무시했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무시를 당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받고는, 빌립으로부터 소개를 받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지역.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향을 삼고 계셨습니다. 낮춰보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호칭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별 볼 일이 없는 지역 출신으로 평범한 사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집권자들, 종교 권력자들, 귀족들,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남한처럼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 사람은 이렇다? 자기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그렇게 퉁쳐가지고 표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충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또 어떤 지역은 또 저렇고 이렇고,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납쳐보고 있는 그 지역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인식해야 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초라함을 대표하고 무시당함을 대표하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벗어나려고 무던히 공부하고 무던히 돈을 벌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나사렛과 같은 현상을 벗어나는 데 몰두하는 방식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가기 힘들다.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가 나사렛 출신이냐 예루살렘 출신이냐 아무 상관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총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나 또는 반대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했던 십자가 운명에 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걸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나사렛 사람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평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능력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역에 사신 예수님, 말하자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똑같이 하늘을 보셨고 똑같이 꽃을 보셨고 날아가는 새를 보셨고 구름을 보셨고 들에 핀 꽃을 보신 분이시고 들풀을 보신 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의 주제로 삼으셨던 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모든 현상들을 예수님께서도 보셨고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다 하는 그 뜻입니다. 어쩌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기를 호흡을 하셨는데 그 공기가 지금도 2000년 뒤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공기와 같다고 하는 차원이지요.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다고 하는 게, 또는
가버나움 사람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더라도 굳이 또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런 체험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모든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냥 일반인으로서 자연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냐, 크나큰 차이이죠. 바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밟으셨던 땅을 밟고 있고, 예수님이 마셨던 물을 마시고 있고, 그분이 보셨던 모든 자연현상을 보고 있고, 그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땅을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시작과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하는 이 마지막의 내용과 이 모든 내용들은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고 또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통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본성을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분은 베레 호모요. 그분은 베레 데우스입니다. 그는 사람이고 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반신반인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바로 이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불편하게 받아들였던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신앙인들이 있었으니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사렛에서도 사시고 가버나움에서도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인 교부들은요, 이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이런 그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을 단호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극적인 내용이에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던 분이시다. 그런 개념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기도 하고 가버나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시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 사람, 가버나움 지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소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여기 스불론 납달리는요 12지파의 명칭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유대의 중심 지역인 예루살렘 땅에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으로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변방이 오지였습니다.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을 통칭하는 명칭이 갈릴리였습니다. 나사렛도 갈릴리요. 가버나움도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기록자는, 아니 성경의 전체 내용은 바로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나사렛,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고 표현하면서 그 시점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그 시작이라고, 바로 그 지역이 그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빛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요. 가버나움 마을 사진으로 보면은 아예 그 마을 입구에 이곳은 예수님 마을이다라고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저기 하얀 글씨로 쓰여 있는 그곳이 이건 예수님의 마을 가버나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곳에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회당 근처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곳에서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니까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시고, 또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은 세관원이었던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다 하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변방의 갈릴 사람들이에요. 가룟 사람 유다만 빼놓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가버나움 생활로부터 빛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촌놈들이 사는 곳,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의 땅,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닙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시교독을 하실 때에도 요한복음의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근원이 되시는 능력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될 뿐입니다. 지역으로 구분되거나 학력으로 구분되거나 돈의 많고 적음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느냐, 몰라보느냐, 그 그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구분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괜히 그런 거에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차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아예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름 계절, 장마의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갖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어두움의 사람들로, 비천한 사람들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사 오셔서 그때부터 빛으로 활동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세상 살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나 자신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이런저런 잣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구분뿐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또 우리가 이를 만날 때마다 가까이 다가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